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주님께서 사탄을 이기신 사건입니다. 이 말씀 저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셔서 죄에 짓눌려 사는 영혼들이 자유함 받게 하여 주시며 죄에 시달림 받는 영혼들이 사탄을 이김으로 해서 주님 허락하시는 평강을 누리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힘 공급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의 효력을 저희들이 마음껏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벵갈산 호랑이 서커스가 화려한 조명 아래 멋진 분위기와 관중들의 환호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너 마리의 호랑이를 한 명의 조련사가 권위와 위엄을 갖고 문자 그대로 멋진 서커스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전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깜깜해지고 말았습니다. 관중들은 그 조련사의 안전에 대해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호랑이는 불이 나간 상태에서도 조련사를 볼 수 있지만 조련사는 호랑이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호랑이가 공격을 할까봐 모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물론 이 조련사도 크게 무서움을 느꼈겠죠. 그러나 이 조련사가 금방 정신을 차리고는 계속해서 권위와 위엄을 지닌 소리를 호통치며 채찍을 철썩철썩 내리치며 마치 불이 켜있는 양 호랑이들을 향해서 명령하며 계속 그들을 다루는 행동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호랑이들은 전기가 나간 상태에서 조련사가 자기를 보지 못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몰랐기에 조련사는 그 사실을 잘 활용해서 마치 전기가 켜 있는 양 평소 하던 대로 자기의 권위와 위엄을 놓치지 아니하고 잃지 아니하고 철썩철썩 채찍을 쳐가면서 호랑이들을 다뤘다고 합니다. 우리말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잘 차리면 살아나올 수 있다. 비유적인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는 과연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니 그 상황 가운데도 사탄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를 잡기 위해 우리를 죽이기 위해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 사탄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조련사와 같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 있는 위엄 있는 그 목소리를 가지고 사단을 호령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그 채찍을 손에 쥐고 철썩철썩 채찍을 휘두르며 사탄의 공격을 이겨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탄이 비록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그만큼 강할 수 있으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능히 사탄을 이길 수 있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도 가끔 불이 꺼지고 맙니다. 정전 상태가 되어버리고 어두워지게 되고 사탄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아니 마치 우리 눈에는 사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사탄의 공격은 분명히 있거니와 아직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와 위험 있는 목소리가 있고 강한 채찍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며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사탄이 더 우리를 무섭게 공격해 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노라 주님께 기도드리면 그 기도를 듣고 있는 사탄이 그래 어디 보자 하며 우리를 더 심하게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을 예측하고 매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려고 작전을 짭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영혼들에게는 더 많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 애를 씁니다. 다시요 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게 오늘 같이 배울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 세 번째 시험을 당하시며 시험을 이기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훈받고 힘을 얻고 지혜를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시면 세 번째 시험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극히 높은 산은 아마도 약속의 땅 가나안 전체가 다 보이는 높은 산 느보산일 거라 추정을 합니다. 거기 가서 사탄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9절에 보시면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이 있습니다. 말하기를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라고 유혹 시험합니다. 마치 자기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소유하고 있는 양 아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당분간 잠정적으로 제한적으로 권세를 사단에게 허락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 얘기하시며 사도 바울도 사탄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이 사탄도 이 예수님께서 지금 공급하시는 숨 때문에 그 숨을 들이마시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말하기를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가 갖고 있다고 내가 이걸 너에게 주겠다고 우기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숨 때문에 사탄은 이때에도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사탄을 따르고 있는 온 세상, 사탄을 경배하고 있는 인류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 주시기 위해였습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있으며 이들을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로 바꿔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회복을 위해 오셨죠. 사탄의 유혹이 뭡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내게 다시 돌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신 목적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사탄의 교묘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인류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사탄의 유혹의 내용은 뭐예요? 나에게 절 한 번 하면 내가 이 모든 내가 온 목적을 이루게 해 주겠노라. 이 거짓말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거부하라고 하는 유혹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이 같은 유혹은 십자가에 주님 달리셨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을 통해 다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얘기하기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유혹합니다.
사탄의 말을 이들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인류 구원은 불가능해집니다. 우리 주님 내려오시기를 거부하시고 당신을 구원치 아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탄의 유혹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가지 말고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되돌려 주겠노라.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기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사단이 지금 유혹하고 있는 그 사탄이 주는 천하만국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권세, 이 권세를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께서는 사탄이 얘기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사탄의 유혹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사탄의 방법으로 이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이루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사탄의 유혹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었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같은 열망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10절에 보시면 답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십니다. 여기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록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사탄을 향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가르쳐 주시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명령은 사탄을 향해 던져지고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을 패배시키는 명령이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셨고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만일 단 한 번만 죄를 지셨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에 주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모든 유혹을 다 이기시고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으나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나, 그러나 당신은 죄를 짓지 아니하심으로 모든 죄악의 유혹을 이기심으로 해서 우리가 충분히 믿어드릴 만한, 우리가 충분히 신뢰해 드릴 만한, 우리의 충성을 바쳐드릴 만큼 고귀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완벽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완벽한 선구자 파이어니어의 모습으로 당신이 승리하시고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라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뒤따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멋진 자랑스러운 리더의 모습으로 우뚝 서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뵈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나 멋있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엄청난 희생이었으나, 그러나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사탄에게 돌렸다고 한다면 이는 더 엄청난 손실이 되고 말하실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희생이
참 크고 놀랍고 힘들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더 엄청난 비극은, 더 엄청난 손실과 희생은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가 사탄에게 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시며 승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두 개 정도의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전에 복습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을 유혹하는 사단의 전략, 지난번에 배웠던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혼동시켜 버립니다. 영적 필요와 육신의 필요를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는. 두 번째 전략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용하게 만듭니다. 이 세 번째 시험에 나타난 현대인들을 유혹하는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예배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예배를 뺏어가려 합니다. 즉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뺏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며 또한 가장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다른 겉으로 보기엔 유사하지만 실제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다른 예배로 대체시키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탄의 접근 방법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 참 멋있네요. 하나님 참 거룩하십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 모습을 뵈며 하나님의 그 뛰어나신 오직 당신에게만 속해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감상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 다른 것들을 들이대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것들을 보게 만드는 것,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게 만드는 것, 거기에 우리의 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이 오늘 우리를 공격해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될 예배를 가로채고 뺏어가는, 주일 아침 드리는 이 예배만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먼데이 모닝에, 먼데이 애프터눈에, 먼데이 나잇에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모습이 내 안에 선하며 하나님과 이런저런 얘기도 주고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현장, 그 과정이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주중에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빼앗긴 것이며 오히려 사탄에게 절하는 모습이 되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내가 경험하며 그 앞에 내가 감격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사탄에게 절하고 있는 모습 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모습,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느끼며 그래 이 사랑을 내가 내 옆에 있는 가족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께, 자녀들에게 나누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경배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모습을 내가 음미하며 감상하며 그래 나도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에게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좀 나눠줘야지, 그러한 충동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단에게 경배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을 됨으로 해서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차신 모습, 그분의 선하신 모습,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모습을 경험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주중 예배는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시는 모습을 나도 본받아 나도 오래 참는 연습을 해나가는 그 과정이, 그 순간이 곧 예배의 순간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인격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모습,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의 모습을 내가 즐겨야만 되며, 그것이 예배이며,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며 순결한 만족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모습,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하심을 내 생각과 내 인격과 내 삶 속에 반영하는, 리플렉트 해주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참 기쁨이며 우리의 순결한 만족감입니다. 사단은 그러나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 우리 옛사람을 부추기며 죄를 짓게 만들며 유혹합니다. 죄에 빠지는 것은 곧 사탄을 경배하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짓는 죄의 내용들을 쭉 생각해 보세요. 그 죄가 다 사단에게 경배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에 우리가 자주 짓는 죄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기쁨을 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내 인격이 망가지게 되며 내 정신 상태가 사탄 쪽으로 확 기울어진 모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옛날에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모습, 우리 옛사람이 활개를 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예배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 지금도 교묘하게 무섭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추운 지역의 에스키모들, 늑대를 잡기 위해서 다른 동물의 피를 얼립니다. 피를 좋아하는 늑대, 그 피 냄새를 맡고 그 피 얼린 얼음덩어리를 먹기 위해 찾아옵니다. 열심히 그 피 얼음을 빨아 먹습니다. 맛있죠. 맛있다, 맛있다. 그러나 에스키모인들은 그 속에 날이 시퍼렇게 선 칼을 집어넣고 피 얼음을 만들어 놨습니다. 너무나 맛있게 먹다 보면 점점 얼음이 녹아감에 따라 그 날이 시퍼렇게 선 칼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지만, 늑대는 이미 그 피맛에 너무나 정신이 팔려있기에 그 칼날도 계속 핥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혀가 베어지는 것도 모르면서 계속 더구나 뜨뜻한 피가 나오니까 더 좋다, 더 맛있다 하며 자기 품질을 모르고 계속 그 피 얼음을 빨아먹다가 결국은 자기 혀에서 피가 쏟아져 내림으로 해서 죽게 되고 만다고 합니다. 사단은 교묘하기에 우리에게 항상 맛있어 보이는 것으로 이걸 내가 취하면 내가 좋을 것 같은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며 그 미끼를 던지며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우리가 그 죄의 핏덩어리를 먹으면서 빨아먹으면서 내 혀가 잘리는 것도 모르며 그렇게 열심히 죄에 탐닉할 때에 사단은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를 바라며 저기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범죄에 빠져있을 때 사탄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소름 끼칠 만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를 바라며 자기들끼리 하이파이브하며 좋다고 박수를 치며 저기서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탄의 웃음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사단이 좋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릴 수 있으면, 아니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을,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릴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을 사단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게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우리의 전략은 예배를 열망하는 마음을 위해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예배를 열망하는 마음을 제게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미리 기도 드리는 겁니다. 사단이 공격이 오기 전에, 지금 우리가 정신이 멀쩡할 때 예배드리는 이 분위기 속에 주님, 저에게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을 예배드리는 그 열망, a strong desire to worship Him,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은 강한 열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은 주님께 기쁨을 선사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쁨을 선사해 드리기 원하는 마음은 사단에게 패배를 주고 싶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사단에게는 패배를 안겨주고 주님께는 기쁨을 선사하는 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생각의 내부가, 제 인격의 모습이 사탄에게는 패배를 안겨주며 주님께는 기쁨을 선물로 드리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100이면 100, 우리가 기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 제가 죄악을 이기기 원하는데 주님 그 힘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주님께서 늘 응답하십니다. 즉각 응답하십니다. 주님, 저 속에 주님을 열망하는 마음,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항상 응답하시며 그 마음을 제 속에, 우리 속에 채워 주십니다. 주님, 제가 사탄에게 패배를 안겨주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주님께 기쁨을 선물로 드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주님께서 듣기 즐겨하시며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에 우리는 주님께 이 기도를 드리며 사단의 공격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하는 열망과 정비례의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능력,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열망에 의해 그 능력의 많고 적음이 결정되어집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은혜 앞에 허리를 굽히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의 아름다움에 감격하며 거룩하게 나를 빚어가시는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는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은혜에 내가 허리를 굽히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의 그 아름다움에 내가 감격하며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가는 과정, 이것이 예배이며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행동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며 사단에게 예배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 바로 이 예배입니다. 주님 모습을 가까이서 많이 뵈면 많이 뵐수록 우리는 사탄의 얼굴을 더 쉽게 알아챌 수 있으며 주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듣는 만큼 우리는 사탄의 목소리를 더 빨리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자기 모습을 가장하며 아주 교묘하게 자기의 목소리를 가장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사탄의 그
추한 얼굴을 우리는 알아채지 못하며 사탄의 그 악한 목소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을 더 뵈야 되며 주님의 음성을 더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입니다. 영적으로 그 분별력이 더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님이 경건하게 살기 위해 애쓰시는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가끔 저희 할아버지가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옆에 있다 깜짝 놀라고 사탄이 어디 있나 안 보여. 저보고 하는 소린가. 사탄아 물러가라. 마틴 루터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당시에 로만 캐톨릭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마틴 루터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걸고 싸웠습니다. 교황에 죽인다는 협박 피해 다니며 도망 다니며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말씀을 연구하며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마틴 루터는 사탄의 공격을 느꼈습니다. 이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을 느끼고는 사탄이 저쪽에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 그는 책상 위에 있던 잉크병을 들어서 그 사탄 향해서 던지며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물론 잉크병만 깨졌죠. 사탄은 거기 없었으니까. 그러나 마틴 루터는 영적으로 민감함으로 해서 사탄의 공격을 느낄 수 있었고, 아니 사탄의 공격은 실제적이며 실제 있습니다. 그러기에 평생 한 번쯤은 잉크병을 던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시험을 이기는 능력은 주님을 예배드리고 싶은 열망과 정비례의 관계에 놓여져 있으며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정비례의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기 싫다. 굴복할 수 없다. 이 진지함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에 굴복하기 싫다. 그리고 굴복할 수 없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하기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주님 주신 그 목소리를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호통치며 주신 그 채찍을 가지고 철썩 사탄을 내리치며 말씀의 채찍으로 내리치며 사탄의 공격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주님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100이면 100번 다 우리에게 그 기도 응답해 주시며 능히 사탄의 유혹을 이길 능력도 공급해 주십니다. 문제는 그 능력을 주실 때 제 경험 가운데는 제가 그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아, 주님 됐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더 좋아. 주님 됐습니다. 이 능력 필요 없다고 내 드렸던 기도를 취소해버리고는 어리석게도 미련하게도 다시 죄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 가운데 많이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간절히 주 앞에 기도드리면 죄악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그 죄가 무슨 종류의 죄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그분이시기에, 그리고 우리도 주님 따라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더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 드리면 주님께서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눈을 크게 뜨고 귀를 밝게 뜨고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주시해야만 됩니다. 주께 예배드리는 영혼, 주께 많이 예배드리는 영혼, 사탄의 공격을 볼 수 있게 되며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도 느끼게 되며 그 힘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사탄에게 패배를 던져주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승리를 선물로 드리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은혜에 허리를 굽혀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그 아름다움에 감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성령님의 그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순간을 살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분명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져야만 합니다. C.S. 루이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린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드려야죠. 하나님의 뜻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서 안 되는, 우리가 듣기를 피해야만 되는 소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뜻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은 절대 우리 삶 가운데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예배의 삶, 예배를 통해 사탄을 물리치는 승리의 한 주간 되시길 바라며 사단에게는 패배를 안겨주는, 우리 하나님께는 선물로 우리의 승리를 선물로 드리는 한 주간 또한 우리의 남은 평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사탄의 공격은 또 우리를 향해 퍼부어집니다. 예배, 주님 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 드립니다. 이 찬송이 제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며 이 생각이 주님께 노출되어져서 아름다운 예배이며 제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대인관계하는 이 하나하나의 내용이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예배로 무장하시며 예배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사단의 유혹에 질 수 없으며 지지 않을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자주 넘어지는 영역이 있으면 이 시간 그 영역을 주님께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님 여기가 악합니다. 여기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도드리시면 주님께서 그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능력 공급해 주실 때 능력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물리치시고 이기셔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사단에게는 패배를 안겨주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승리의 선물을 드리는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시며 여러분 마음을 보이시며 주님께서 내 삶에 어디를 만져주셔야 되는지 말씀드리세요. 막강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래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영역에 100번, 1000번, 10,000번 실패하고 패배했다 하더라도 이 순간,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며 우리 부부의 승리가 되며 우리 가정의 승리가 되며 우리 교회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다 멋지게 이기시고 사탄에게 명령하셨기에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셨기에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구석구석 우리 가정 방마다 방문하시며 우리 인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제거되어져야 될 추악한 내용들을 온전히 송두리째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망을 허락하심으로 사탄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을 향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권위와 위엄과 담대함을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게 하시며 말씀의 채찍을 가지고 사탄을 향하여 내리칠 수 있는 그래 사탄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복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승리의 연속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멋지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강성한 제자의 모습,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주님께서 기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